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지난 시간에 1장 5절까지 보기는 봤는데 3절까지, 2절까지 좀 자세하게 하고 3절 부분서부터는 조금 이제 이 앞부분에 우리가 기초를 놓는 일을 지금 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우리가 구원받은 과거에 복받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복된 미래, 밝은 미래, 소망, 그렇죠? 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다음 현재 우리가 닥치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서부터 우리가 시련, 어려움,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을 대하기 전에 1절서부터 5절까지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교리적인 확신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풀어서 지금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절,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 4, 5를 우리가 짧게 보긴 봤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은 이제 인사를 했죠. 베드로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너희가 누구냐? 나그네들인데,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그 나그네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에 이르게 되어서 정말 많은 복을 누리게 된 구원받은 확실한 성도들이다. 이 같이 신분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과거에 어떠한 복을 얻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삼위일체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자들인지, 그러니 너희에게 당연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과정을 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신이니까 인사말이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야. 근데 또 하나님은 예수 아들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신비에 속하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는 아버지를 가리키는지 아들을 가리키는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다 합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할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란 말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라니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란 표현을 1장 26절에서 했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죠.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분을 찬송하는데,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단어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영어로 얘기하면 praise the Lord,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러죠. 예. 또 worship 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찬송 받으실지어다, 찬송 받으소서 뭐 이렇게 이제 기원문이라고 그래요. 찬송 받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런 이제 일종의 기원문인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blessed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런데 이 blessed라고 하는 말은 보통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백성을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여 복을 내리시옵소서, bless me,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도 하고요. 그래서 이 blessing 명사, 그 다음에 blessed 하면은 복, 행복, 축복 뭐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찬송으로 쓰였을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쓰일 때에는 이게 찬송 받으소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 보고 행복하소서, 복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는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분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구조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행복하소서, 복 받으소서 이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 번역에서는 찬송하소서, 찬송받으소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좀 살피고요. 왜 갑자기 블레스를 그렇게 번역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의미도 통한다 말이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자 디도서 3장으로 가면요. 디도서 3장에도 역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느 한순간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죄인과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인간,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엄위한,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답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벌을 주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치 아니하고 벌 주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70년 넘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벌써 심판하고 끝났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긍휼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하면 긍휼. 자, 그래서 디도서 3장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그렇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거듭났죠.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죠.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 새롭게 살도록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풍성히 부어주셨다는데 왜 또 성령 받으러 어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읽었는지 풍성히 주셨다고 성경에 얘기를 분명히 한두 군데가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신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담을 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놨더니 그가 죄를 짓고 도망을 쳐서 숨어서 이런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군다나 두려워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게 제멋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긍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1장에 오면 그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있어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살리는 영이 되셨어요. 살리는 영. 그래서 그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요. 우리 죽은 영이 살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살리는 영이 되셨다. 살리는 영. 죽어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영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3절에 다시 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다시 낳은 건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뭐냐?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제 우리는 소망. 근데 원래는 산 소망 그러면 리빙이라는데 리빙은 아니고 라이블리인데요.
이게 활력 있는으로 번역했어요. 활력 있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 보십시오. 한 장 더 넘기면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번역했죠. 리빙스톤, 산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활력 있는 어디 보죠. 몇 절인가요? 5절로 되어 있네. 5절. 바로 다음 절이네. 살아있는 돌이라고 번역했네. 이번에는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산돌이나 살아있는 돌이나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느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하나는 예수님은 리빙스톤이라 돼. 리빙스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데드는 상태죠. 죽어있는 상태에 있던 돌인데 우리가 lively, 생명이 태동하는 움직이는 활력 있는 그런 돌로 바뀌었단 말이죠. 생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걸 lively 스톤을 리빙스톤하고 구별을 하려니까 산돌, 살아있는 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럼 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살아있는이라고 안 했냐? 여긴 뭐라고 했나요? 산소망이라고 했네요. 여기는 이제 돌이 안 나오니까 그냥 너무 살아있는 소망 그러면 좀 기니까 할 수 없이 또 산소망.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2장으로 가면 돌에 붙으면 살아있는 돌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살아있는이란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한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왜 산소망입니까? 죽어있던 자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돌이 된 거죠. 그래서 산 돌로서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라고 에베소서 2장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자요 소망도 없는 자라. 그런데 우리에게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소망도 있게 됐죠. 그런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망하고는 틀려요. 예를 들면 뭐 희망을 품어라 뭐 소망을 뭐 소망의 집도 있고 뭐 온갖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소망이란 단어는 영어의 HOPE, hope이란 단어죠. hope.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떤 뉘앙스로 사용하느냐? 바란다는 뜻으로 쓰여요. 야,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지. I hope so.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소망대로 되나요? 안 되는 안 되는 게 타반사죠. 그렇죠? 우리가 소망했던 것 중에 이루어진 게 몇 개나 돼요? 거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두 개나 이루어질까?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확실하고 100% 왜? 성경에 따르면 Jesus Christ, 예수님은 our hope,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고요. 영광의 소망, 곧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또 소망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망이란 표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이다. 디도서 2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가 다 써 있습니다. 딱 정말 아주 세 구절로 하나님께서 압축했는데요. 첫 번째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한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 가르치듯이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 우리가 거부하고
두 가지를 거부하는 것을 배우고 세 번째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우리의 미래냐. 저 복된 소망과 여기 나와 있네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복된 소망과 그랬으니까 두 가지냐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에서 and는요 곧 그런 뜻이 있어요. 곧 다시 말하면 곧 복된 소망 곧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이게 소망인데 다른 성서들에서는 어떻게 고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라고 써놨어요.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영광만 나타나면 어떻게?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불기둥, 구름 기둥만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뜯어 고쳐서 우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안 비슷해요. 영광만 나타나는 건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예. 궁창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막 이과수 폭포를 보든지 아니면 빙하를 보든지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안 나타나셨잖아. 그럼 아니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베드로전서로 가셔서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이 사용하는 소망과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게 다른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꼭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 이건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죠. 그래서 휴거도 포함되고 모든 종말론 교리가 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 하나에 포함되는데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면 더 이상 소망이 아니지. 이건 팩트 사실이지.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너희는 인내할지니라 하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소망에 이르게 하셨는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하늘에다가 뭐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여기서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은요, 상속은요, 썩지도 않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죠.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녹도 슬지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더럽지 아니하며 깨끗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은 더럽히지가 않아요. 깨끗해요. 오염되지가 않아요. 완전히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것뿐만 있고 그다음에 사라지지 않냐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다 사라집니다. 모조리 다 사라지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 그다음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라 그랬대. 자, 여기 보세요. 마련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게 reserved라는 단어인데 이 reserve라는 단어가 사실은 요즘 현대 사람들은 예약을 했다 그래. 예약. reservation. 조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받도록 다 예약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예약이 다 돼 있어 지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약을 확인한 걸 우리가 컨펌한다 그래요. 저기 예약해 놓은 거 그대로 있죠? 그럼 그럼요. 다 예약돼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표도 그렇죠. 우리가 3일 전에 꼭 컨펌하세요. 확인하세요. 예약 확인하세요. 예약하니까 예약돼 있습니다. 예약이 안 돼 있으면 빨리 해주세요. 다시 해야 될까 했는데 확인하면 할수록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약을 해놓으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마련된이라고 좀 의역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썩지 않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소위 말하면 유업은.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상속 유업, inheritance.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죠. 이 상속 유업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하다가 왔다 갔다. 저도 한참 왔다 갔다. 무슨 소리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늘에다가 예비해 놓은 예약해 놓은 그것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In heaven.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유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죠?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 가족들 모두에게 다 유업이 돌아가죠. 다 상속이 배분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 가면은 유업은 유업인데 보상의 유업이란 말이 있어요. 보상. 상급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는 유업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희생하고 뭔가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주는 유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냐? In earth.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이 지상에서 왕도 몇 도시, 뭐 5도시도 주고 6도시도 주고 10도시도 주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즉 보상으로서의 유업은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보상이고 유업이고 성경에 따르면은 이 베드로전서 이외에도 곳곳에서 두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하늘에 있는 이러한 유업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어진 건지 이거를 구분 못하면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요 상속 유업은 뭐예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유업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공통으로 똑같이 나눠지는 유업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성경에 나올 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좀 그 주제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상,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업 이런 식으로 따로 테마를 정해서 공부를 좀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유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유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썩지 아니할 몸이라 그랬대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부활 때 휴거 때에 얻게 될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야. 지금은 다 몸이 썩죠? 근데 이 썩는 몸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썩기도 하고 좀도 먹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도 아니하고 좀도 먹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약은 됐는데 언제 했어?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 작년 3월 12일 날 했는데요. 예약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예약 날짜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예약은 분명히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도 이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왜? 난 미리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 마지막 때 그게 왜 드러나요? 지금 나 구원받은 지 30년도 넘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과거적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얻은 혼의 구속 즉 하늘나라에 지옥에 안 가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로부터의 죄의 권능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을 현재 매일매일 받고 있는다는 뜻이냐. 미래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죄의 죄로부터 완전히 결벌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있게 될 우리의 몸의 구속 즉 몸의 구원에 대한 얘기냐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냐. 이게 구분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뭐예요? 아니 왜 구원을 받았다 그랬다가 받을 것이라 그랬다가 이게 뭔 소리야? 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뒤에 9절에 보면 나와요.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혼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아직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가 아직 거하고 있는 우리 몸에 어떻게 이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주님이 오실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고린도전서에서는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죠. 빌립보서에서는 천한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랬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로마서에서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호해왔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보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중간에 어디로 가버린다든가 이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권능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시킨 그런 권능이죠.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권능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파워, 이러한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죠? 자, 두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보장을 확실하게 모를 수는 없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지켜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빼앗아가?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성경에 이런 확신을 주는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바울이 다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다 이런 걸 다 겪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을 지켜 보호하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안 생겼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삶을 바울은 살았어요.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런 것을 다 정복하고도 남아요. 다 정복하고도 남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서부터 5절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과거도 확실하고 우리의 미래도 확실하게 다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렇죠? 구원받은 그 시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 사이에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왼쪽 과거를 보면 확실하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미래를 보면 소망이 확실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예요? 잠시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터인데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테니까 은혜로 잘 이겨 견뎌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6절부터 지금은 비록 필요가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습니까? 뭐가 제일 싫은가요?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험을 싫어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하고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주고 저런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뭐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주고 질병도 좀 허락하시고 일부러 주는 건 아니에요. 허락을 하셔요. 우리가 저질렀지만 허락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될 터인데 시험을 싫어하면 되나? 그렇죠. 그러면 시험 좀 없어지면 좋겠다. 시험을 봐야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고 2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고 죽을 때까지 시험이에요. 예. 운전면허도 그냥 따는 거 아니에요. 다 시험 봐가지고 따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은 꼭 필요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시험만 오면 이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시험 같은 거 안 당했으면 좋겠다. 시험만 오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고난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종류가 다양해. manifold. 한두 가지가 아니야. 별의별 시험이 다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중간고사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길어야 일주일. 기말고사도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일주일 끝나면 시험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무슨 계속 되나요? 그렇죠. 따라서 잠시라고 했어요. 근심. 그렇죠. 슬프죠. 마음이 무겁죠. 힘들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나는 시험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저 정신병원에 좀 보내지. 정상이에요. 예, 성경에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상황. 싫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몸의 구원,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조금 있어봐. 이제 산 소망대로 다 성취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시련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믿음을 아까도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이란 뜻도 똑같은 단어예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놔두면 가치가 약해요. 자, 그렇죠. 금도 어떻게 돼요? 금광석 그냥 놔두면 별 소용이 없지만 이거를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끓여가지고 센 물을 빼고 찌꺼기 다 빼고 순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믿음도 그런 시련을 거쳐서 단련을 거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뒤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대. 보배로운 믿음으로. 귀중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자,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불로 단련해도 나중에 금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게서 내가 단련한 금을 사라.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금은 안 없어지는 금이에요. 자, 계시록 3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이런 진짜 금이 있고요. 다 썩 없어져 버리고 잠시 썩 없어지는 그런 금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금도 두 종류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테스팅을 통해서 단련된 그러한 금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단련된 신앙, 올바른 신앙, 단단한 신앙 이런 신앙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로 오셔서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과 제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잘 단련이 돼가지고 정말 믿음이 찌꺼기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해주시죠. 존귀를 또 높여주시죠. 명예. 이때 존귀란 단어는 honor, 명예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praise and honor and 그렇죠. honor 그다음에 명예, 존귀라고 번역했네요. 존귀. 그다음에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단련을 왜 시킵니까?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왜 계속 공부시켜가지고 시험 좋은 점수 맡으려고 합니까? 나중에 영광 받게 하려고. 여기 나와 있죠.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예수님 봤다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잘못 본 거니까. 성경에 분명히 보지 못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육안으로 예수님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본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저 러시아 막 탄광에서 그냥 막 정말 예외적인 경우로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악한 나쁜 조건 하에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뭐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기도하다가 뭐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니 성경에 하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다 써있는데 뭐하러 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일부러 또 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되죠. 자, 보지 못하였어요 지금.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사랑한도다. 보지 못하시는 분을 사랑해요.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놓으셨대. 그냥 우리 안에 가득 넓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안에 넓게 부어놔서 그 사랑은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 못해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 믿지도 않는데.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믿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여기 써 있네요. 사랑하는 도다.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아직은 못 봐요. 이제 주님 오시면 눈으로 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믿으며. 그 성경에서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러죠.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데 그걸 왜 믿어요? 그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알고 있는 거지.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글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 감격을,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표현이 안 돼.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고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상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Amazing Grace라고 하죠. Amazing Grace. 그죠? 놀라운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얻은 기쁨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그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때에 느끼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학을 합격하고 뭐 복권에 당첨이 되고 뭐 아무리 뭐 무슨 일이 터져도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은 구원받을 때 얻은 기쁨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기쁨도 별로 뭐 우리 인생에 별로 없지 사실은. 그렇죠? 예. 자, 9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최종 결과가 뭐냐? The end, 끝. 믿음의 최종 결과는 뭐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왜 기뻐합니까?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지옥에 안 가고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Blessed. 예수님은 찬송하리로다고 번역했지만 가장 복 받으신 분이고 가장 행복하신 분이고 그분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즐거움이 있고 영원토록 그런 분과 영원히 기쁘게 영원토록 사는데 그게 우리 혼의 결말이고 혼의 구원인데 안 기뻐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잠시 잠깐 겪는 일종의 시험, 시련, 고난, 뭐 어떠한 것이 됐든 어려움,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해서 은혜로 잘 이겨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0절서부터 좀 찾아보고요. 앞부분도 좀 필요한 성경 구절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워낙 뭐 교리적으로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이 벌써 세 번째 했는데 아직 10절도 안 갔습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서신서는 교리서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개가 좀 겹치지만 공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대로 많이 하는 그런 책이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감사,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 이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도 은혜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